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삶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철학자, 유명하신 분인데요,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이 흔해졌습니다. 주변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들과 또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에 대한 갈급들, 외로움이 점점 커집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사랑,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이 세상에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급,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 불안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를 통한 불안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불안해지는 것, 내가 남처럼 아름답지 못하고 멋지지 못해서 내 마음에 있는 아픔들, 쓰림들, 괴로움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물건, 삶, 외모,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할 수 없을 때 갖는 결핍들, 거기서 따라오는 불안들. 세 번째는요, 능력에 대한 불안입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퇴직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나의 능력의 부족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것들이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랭드 보통은요, 이러한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첫째는 철학이 있는 인생을 살기 권면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내 인생과 순간순간의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집중 있고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조금 더 아름답게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자주 보고요, 아름다운 것을 자주 듣고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상한 것들, 품격 있는 것들, 우아한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존재의 가치를, 존재감을 더욱더 크게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헤미안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가 떠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라. 너무 그것에 집착해서 나의 지금 시간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내 스스로 병들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존재 이유는 사랑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사랑을 연습하면서 나아갈 때는 좀 새 힘으로, 조금 더 강건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인간은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불안을 하나하나 떨쳐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젖먹이 아이가 불안하죠. 그것은 엄마가 곁에 없을 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없을 때 우리는 계속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불안을 잘 견디고 잘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환경을 만나고 더 갑작스러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밖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분출되는 것이요, 스스로를 병들게도 하고 스스로의 삶을 혼란스럽게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영적인 질병으로 옮겨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영적 이탈, 영적 단절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불안과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올 때 나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치유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불안과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인물들,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먼 땅으로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들,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이 가진 불안들, 노예로 팔려서 그 구덩이에 놓여져 있는 요셉, 감옥에 갇혀져 있는 요셉의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모습들,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부모 없이 팔려가서 삼촌의 손에 자라는 에스더.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경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 같은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쳐들어오는 주변의 강한 나라들, 수없이 많은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들을 자주 죽음으로 잃어야 하는 슬픔들, 그 불안들 뿐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들,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안,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은 믿음의 친구다, 그런 뜻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불안이 있다고 해서, 의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큰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도리어 내 인생이 그것들 때문에 속박당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나 홀로 어찌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것들을 잘 다루고 잘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생활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실망을 넘어서 그들을 버리려고 작정하신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게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나쁜 일일까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아온 길과는 다른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풍요를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방향을 주셨어요. 길도 없고 자칫하면 방향을 잃기 쉬운 광야에서, 노예로 길들여진 삶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서 무엇이 자유인지 무엇이 약속의 길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바르고 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힘들어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지혜롭고 건강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잘 보내는 거예요. 그 인내,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내 영성과 내 삶의 땅이 비옥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정반대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황폐케 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침을 주시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리어 스스로를 황폐케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1절, 신을 만듭니다. 2절, 그것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의 금고리를 모읍니다. 그리고 4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5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길을 직접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은 지금 다 어디가 있느냐? 물이 없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신 하나님,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체험, 그 경험은 또 다른 두려움 앞에 한낱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인가?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먹은 그들의 경험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과거와 현재는 단절되었습니까? 왜 그들은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가?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그들은 우상이 필요한가? 이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 첫째는 내비게이션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안이에요. 여러분 처음 가보시는 길을 운전하다가 두려움을 느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운전을 좀 한다고 하고 평생 길을 잘 안다 본능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2004년에 미국에 간 지 한 달 만에 뉴욕에 사는 누나의 집을 가기 위해서 약 10시간을 운전해서 뉴욕의 중심가로 행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의 교통 시스템도 모르고 고속도로 시스템도 몰랐습니다. 중간에 길을 잃어서 한 미국인 운전자를 따라서 몇 시간을 같이 달려간 적도 있었어요. 영어도 잘 못했고 일단 뉴욕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냥 지도책 하나만 가지고 주소 하나 받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매 순간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길도 엄청나게 많이 헤맸어요. 태어난 척했지만 계속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서 내비게이션의 부재 이렇게 말했지만 정확하게는 모세의 부재예요. 홍해를 열었던 모세, 반석을 쳤던 모세,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던 모세,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먹이셨어요. 강한 대적과 만났을 때 산 정상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했던 모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들을 질책하며 바른 길로 다시 돌려놓았던 모세,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 길이 막혔을 때, 방향을 알지 못할 때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알려주었던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법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부재하자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해요. 마치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이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대적과 맞서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고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모세가 없어도 스스로 잘할 것 같았지만 모세가 없으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도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깜깜한 밤, 빛도 없는 밤을 걷게 되는데 옆에서는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떨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 그것은 두 번째로요, 깊은 영적인 공허함을 주게 되고요. 깊은 영적 공허함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삶의 두려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나의 영성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많은 경우에 삶이 영성보다 앞서갑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환경에 따라서 신앙의 일들이 좌우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이 바쁘면 기도 시간은 줄어듭니다. 할 일이 많으면 봉사는 멈춥니다. 삶의 계획, 여가 계획, 일의 계획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삶이 내 영성을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성이 삶을 이끌고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아들을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아들을 드립니다. 제단을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삶이 변해요. 말씀을 받고 인생 전체가 변합니다. 방주를 만드는데요, 자그마치 100년 동안 만들어요. 그의 인생은 방주를 만드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삶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결정, 나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할 것인가, 얼마나 깊게 사역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일에 힘쓸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주체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완벽하게 영성이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노예였어요. 주인의 말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주인의 결정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임한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먼저 임했고 말씀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게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말씀이 항상 먼저 가요. 너희는 나가서 담대히 싸우라. 그들은 강한 족속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이 먼저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영적 공허함은요, 삶이 내 영성을 앞질러 갈 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균형을 잡지 못하면 점점 영적 공허함은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 삶,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주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생사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삶이 움직이는데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두려우십니까? 그때 영적인 결핍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그때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두 번째 말씀은요, 잘 경계하지 않으면 불안은 진노를 낳는다. 악한 영은요, 그 삶이 불쌍하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봐주거나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너무 애처로운데 너무 힘든데 그것을 봐주거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쓰러뜨릴 기회로 삼습니다. 사탄은 그 시간을 그렇게 잡아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죄지요. 그들의 선택은 죄예요. 그들의 선택은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하며 예배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우상을 만들게 돼요. 힘든 시기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잘 경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요, 가장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새로운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신인 아피스예요. 이집트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농사로 인도한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긴 시간보다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 이집트의 우상을 섬긴 세월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에 더 익숙해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대부분. 불안함과 두려움이 극심해지면은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놔두었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경계해야 될 이유예요. 둘째로, 불안하면 중심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중심을 잃으면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늘 보았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심을 잃은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을 잃었는가?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자기 합리화를 강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핵심 단어를 찾는다면 1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단어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듭니다. 중심을 잃은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가치예요.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이 극심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나만 보호되고 나만 우선하게 됩니다. 나의 편함, 나를 위함, 나 중심, 지금 나를 챙기는 것, 지금 나를 살리는 것. 아니,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서, 불안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자주 본질적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어떻게 죄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제2계명을 범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자기 보호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중심을 잃은 자기 보호, 흔들리는 자기 보호,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기 보호, 하나님과 이탈한 자기 보호, 그것은 결국 자기 파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불안하면, 흔들리면 즉각적으로 자기 보호를 붙잡습니다. 자기 보호 의식이 발동해요. 즉각적으로. 그런데 그때 그 즉각적인 결정들은요, 바르지 못하고 죄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 보호를 통해서 만드는 결정들, 그 판단들은 죄악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4계명의, 이 2계명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0장 5절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반대되는 이 2계명에 대한 연속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2계명에 대한 결론으로 출애굽기 2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보호, 자기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기 보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자기 보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 보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자기 보호, 즉각적인 자기 보호의 결정들,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자기들만 생각하는 예배, 그 절기들,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데,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들의 판단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패망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내비게이션이 사라졌을 때, 영적 공허감이 커질 때, 우리의 삶이 불안할 때, 영성이 내 삶을 앞질러 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그때 사용해야 되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동굴까지 숨어 들어갈 때 기도해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의 답답한 인생만큼 깜깜한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는요, 깜깜한 시간을, 어두운 시간을,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수많은 시편 가운데 142편인데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불안의 시간과 두려움의 시간과 어두움의 시간과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예상되지도 않고 그 시간을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울며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을 능동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은 어둠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일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시간이죠. 그 시간이 우리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두려워서 내가 익숙한 자리,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기 중심, 자기 보호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시간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렸어요. 그렇게 이겨내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발생하기를,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서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은 해가 뜨지만 잠깐입니다. 내일 또 비가 억수처럼 옵니다. 그러나 또 영원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잠깐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일들이 자주자주 발생합니다. 주여, 그 시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 우리의 가장 인간의 연약함은 아버지께서 손대실 때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여, 주저앉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